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6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 자에 대한 말씀도 듣게 되었지만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더욱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찬미 곧 찬송을 한 후에 함께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가는 도중에 다른 이를 통해서 자신이 넘김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쓸쓸한 말씀이지만은 어제부터 그동안 함께 해왔던 공동체로부터의 슬픔, 분열, 아픔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더욱 우리로 하여금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들, 우리 주와 연합한 자들은 우리 주님을 세상에 넘겨주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노라 하였지만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버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인용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인용을 하시는데 주님은 내 침을 당한 목자를
원문과는 다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누구이냐 명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치리니라고 하신 것은 무엇보다 그 치는 주체가 세상이나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은 사탄의 권세나 악한 힘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흩어짐이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이어가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먼저 내가 기다리고 있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된다라는 것을 미리 언지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다 버린다는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라는 본문의 의도 그리고 그 참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버리리라 해서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 말씀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세상이 다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용의 말씀을 다시 베드로가 가져와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매우 투정을 부린 듯한 그의 말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면서 잠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호언장담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모습이 우리와도 참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할 때라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도 또한 그 제자도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자기의 혈기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굳건히 붙잡으신다면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다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의지만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한다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결국 주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넘어지기는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되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겟세마네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자인 마가는
기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심지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고 그중 8에게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3명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명하기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은 그때 초기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 12이 임명될 때 추가적으로 그들이 이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과 더욱 내적인 친밀감이 있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외로운 싸움 가운데 있으니 힘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이제 기도 가운데 그 힘을 보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후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아픔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는가? 그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당할 환난을 맞이하기 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그 모습을 마음에 새겼어야 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말씀, 그래서 너무나도 참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에게 다가올 고통의 순간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에는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겪고 통과해야 하는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위해서 3명의 제자들과 약간의 공간적인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은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씀은 불순종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소원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였던 변정일 교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라고 말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방향을 알려주셨다라고 이 본문을 주의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우회하시기보다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다가오는 현재적인 범례를 가감없이 하나님께 올리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에서 알려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타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졌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정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 후에 예수님은 돌아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찾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종말의 완성자로서 장차 오실 때 언제든지 오신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때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자고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권면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다 넘어진다고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동일하게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자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마음과 육신의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함으로써 영으로서 육의 약함을 극복하도록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순간 실패해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어진 잔을 받겠다는 순종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지만은 그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해 잠든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슬픔을 고백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이런 행동이 그리고 그 마음이 참담하게 무너져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서 더욱 슬프고도 아프게 우리에게 이 본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 성도님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외쳤던 베드로와 그 고백에 따라서 함께 고백했던 제자들의 그 고백, 그 충성된 고백은 충성된 고백이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이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을 들었음에도, 깨어있으라는 명을 들었음에도, 심지어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심경에 처해 있는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음에도 깨어있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래서 너무나도 처량하고 슬프고 외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동정해 주는 이 아무도 없고 우리를 위해 깨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고독함, 이 참담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큰 아픔과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깨어 기도이시라는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내 스스로 이길 것 같고 시험에서 승리할 것 같은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움에 빠져서 공의와 사랑을 바꾸어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막하고도 고독한 방에 홀로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참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뛰어나지 결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렵고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 더욱 우리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와 깨어 주께 다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가 있다면 건져주시고, 캄캄한 곳을 지나는 자가 있다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외롭고 쓸쓸히 우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 위로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흥덕향산교회 성도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 2부 임원들과 함께 수련회,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갑니다. 오고 가는 차편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운전대를 붙잡아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